255페이지 로마서 11장 28절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아멘. 32절 말씀까지 봉독해 올렸습니다.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단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죄악된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인생들을 그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근데 율법의 사람은 똑같은 율법 아래서 갇혔는데 긍휼히 여길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오직 하나님만이 쓰실 수 있는. 그래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율법 아래서 벗어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1장 28절에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라 그랬습니다. 복음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 그 복음으로 얘기를 하면은 너희를 인해서, 우리들을 인해서 원수된 자야. 누가? 유대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러니까는 진리의 원수는 율법이거든요. 율법의 또 원수는 진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서로가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하면은 우리들로 인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고 원수된 자죠. 원수된 자. 그러나 택하심으로 하면은 조상들을 인하여 사랑을 입은 자다. 누가? 저 유대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그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잖아요.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택하심으로 인하면은 그들이 조상 때부터 사랑을 입은 자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29절에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는요, 은사라고 하는 것은 각자 주어진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런 것도 다 은사예요. 은사. 그러니까는 은사는 누구에게나 똑같지 않아요. 다 달라요. 다 다르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를 이루는 역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면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예수를 영접치 않으면 실패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죄 가운데 있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모두 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 거죠. 몰라서. 바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역사적으로나 믿음 안에서 이렇게 보게 될 것 같으면은 유대 백성들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예수를 영접치 않았잖아요. 이게 불순종이 했는데 불순종한 자들을
택하지 않았느냐, 이거 하나님께서 실패한 게 아니냐,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뒤에 이제 그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30절에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우리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사를 영접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 이전에는 우리가 뭐였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죠. 불순종하는 자들. 그래서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이방인들, 저 유대 백성들 이외에는 다 이방인이에요. 미국 사람들이건 한국 사람이건 중국 사람이건 세계 각국 모든 자들은 전부가 다 이방인들이다. 그 말이야, 이방인들. 이게 지금도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를 영접치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 안 믿어요, 지금도. 그래서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던 자였지만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이제 우리가 긍휼을 읽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사도 바울이 이방 사도거든요. 이방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지고 기독교 2000년 동안 이게 이방인들에게 이제 말하자면 복음이 전해진 거죠. 근데 이방인들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복음이 전해졌는데 이게 비밀이 또 여기에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면은 그때 당시서부터 저 해가지고 보혜사께서 함께 역사를 하시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방인들은 저 유대 백성들 마냥 십계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잖아요. 저 유대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가지고 십계명을 받았어요. 십계명을. 근데 이방인들은 십계명을 언제 누구로부터 받았어요? 받은 바가 없지요. 그러니까 먼저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킨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양육을. 그러고 난 다음에 양육을 받은 그들이 뭐냐면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선택받은 자들이야. 말하자면 선택받은 자.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 교파에 들어와야 정통이고 장로교가 정통이라는 동, 천주교는 천주교가 자기들이 베드로의 무덤 위에 세운 천주교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는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들이 율법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거예요. 왜?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을 진리 안에 거하려면 율법을 거쳐서 진리 안에 믿음에 이르게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2000년의 그 역사 속에 오늘날까지 보혜사를 영접치를 않게 되면은 전부가 다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그 율법 아래 있는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에게 율법도 안 준 자들에게 진리를 주겠어요?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 율법 아래서 양육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율법 아래서 양육시키는 게 하나님의 구원 섭립 과정에서 합당한 거예요. 그러나 그대로 거기에 머물러 있게 되면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와 사망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율법에서 진리로 거듭나지를 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들의 영 보혜사를 보내주시는 것은 이 세상 이게 끝날이거든요. 이게 마지막 나팔이에요. 마지막 나팔. 복음이 또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루어주신 십자가의 도가 천국 복음인 것은
마지막 때 이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가운데서 진리 아들들을 찾으시고 택하시고자 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에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 사람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 초대교회 때는 저 유대 백성들이 순종치 아니했고 오늘날에 있어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순종치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율법 아래 있는 자들과 똑같이 진노하고 저주하고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러면서는 예수 이름으로 아주 그게 충성하는 것처럼 그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는 여호와를 믿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냥 말씀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세상 모든 신앙인들의 그 모습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곧 여호와고 여호와가 예수님이다.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오직 사랑이셔요. 빛이시고 어둠이 조금도 없는 분이에요. 근데 여호와는 여전히 구약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여호와를 믿는 자들은 자기 교파가 아니면은 잘못된 거고 자기들만의 정통이고 이래가면서는 이단시하고 정죄하고 그런 믿음 가운데 있으니까는 어째 예수를 믿어도 내 마음에 안 들으면 그냥 정죄하고 저주하고 이러면서 사는 거야. 이게 잘못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무엇이 옳은 일이고 무엇이 잘못된 것을 분별이 없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건 뭐냐? 율법과 진리를 분별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도를 받지를 않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지금도. 그래서 이 사람들은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신 긍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긍휼로 이제 저희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니라. 이게 구원의, 아까 하나님의 은사에는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여기서 비록 유대 백성들이 불순종을 했지만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들이 받은 긍휼의 그 사랑을 다시 전해줘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리 하심이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 사도 바울의 그 로마서 11장 25절에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이게 아주.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물면 기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구원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악하게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러니까 이방인의 수가,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저는 이 말씀에 뭘 처음에 이렇게 접했을 때 놀라서 깜짝 놀랐어요. 지금 우리가 뭐 비록 소수가 이렇게 저건 교회가 하고 있으니까 때로 육신적으로 하면은 이것저것 실망이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이방인들의 수가 먼저 채우시는 거예요. 바로 보혜사를 영접한 우리들 전부가 다 원래 이방인이니까. 그러나 세원약인 십자가의 도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약속의 성령 보혜사를 영접케 하셔서 이방인의 수를 채우는 그 수에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수가 차면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구원이 끝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뭐냐? 우리들로 인해서 우리들이 받은 긍휼을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그들에게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받은 이 비밀의 말씀을 나만 하나 구원하고자 우리들에게 주신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에게 주신 각자의 그 사명이,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바로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도 전해 주어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은 본교회는 본교회만이 우리들만이 바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자고 자만할 것도 없는 것이고, 바로 우리와 같지 않은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니까.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들을 우리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원수된 자들을 사랑하라는 게 바로 그거예요. 원수된 자를.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원수까지라도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게, 그 원수가 누군지를 모른다니까. 오늘날 신앙인들이 진리의 원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그런데 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의 구원, 오늘날에 이렇게 있는 자들 중에서 과연 몇 명이나 구원을 받을까요? 많지 않아요. 유대 백성들, 근본 선택받은 저 유대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받을 자들이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종으로 충성한 모세라든가 아브라함이라든가 이삭이라든가 전부 다 구약에 있어서나 그들이 의인이고 선택받은 자지 진리 안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들이 죽고 난 이후에 영으로 천사로 역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일을 하는 그들이 먼저 구원받을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은 그 나머지 오늘날 율법 아래 지금 있는 자들 중에서 과연 수가, 계시록에는 14만 4천원의 12 족속 가운데서 구원한다고 돼 있잖아요. 12족속 가운데서. 쉽게 얘기해서 오늘날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12족속도 아니야. 12족속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대는 본교에서 전한 이 십자가의 도가 천국의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거, 아들의 영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진리의 아들로 구원함을 입고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진리의 아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소식을 듣고 빨리 듣고 깨우치고 율법 아래서 벗어나면은 이방인의 수에 사는 거예요. 쉽게 얘기를 해서 이방인의 수에. 그러니까 이게 뭐 많이 남은 게 아니에요. 이게 구원받을 저것이 바로 그와 같은 육적으로는 저 유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자들이요, 우리들이 이방인으로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었지만은 이제는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들 중에서 선택받은 자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건축자들. 그러니까 그들은 건축자들이니까 그냥 맨 성전 짓는 데만 혈안이 돼 있어. 주의 종이 목회 성경하는 게 성전 짓는 거예요. 아주 아름답게 크고 더 웅장하고. 그들이 이를테면 선택받은 자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에 들지 않은 자들이 이를테면 이방인의 수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죠. 먼저 된 자가 저 유대 백성들이에요. 그러나 나중된 자 이방인들에게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된다니까. 저 유대 백성들에게 구원의 역사 시작 안 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믿고 따라가는 자기들이 정통인내하고 그러는 그들이 이를테면 기독교 2000년의 역사 속에서 전해 내려오는 먼저 된 자들이에요. 먼저 된 자들. 근데 그 먼저 된 자들이 율법 아래 매여 있지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수에 들지 아니한 나머지 이방인들 가운데서 후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나중된 자가 이제 먼저 되는 거지. 이게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은사와 후회하시면은 은사와 부르시면은 후회하심이 없다는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26절에
그리하여 이방인의 수에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을 아주 완악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온 이스라엘이 뭐예요? 이것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육적 저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이방인들 중에서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거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계시록에 볼 것 같으면은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바로 그것이 뭐냐? 오늘날 교회에서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지만은 본교회에서는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다시 살 수 있다. 이걸 다시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은 다시 사신 예수를 영접을 해야 구원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는 내용이 다른 거야. 로마서 7장 4절에 그랬잖아요. 다른이 곧 죽었다가 다시 사신 이에게로 가야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어야 영광을 돌리고 영광을 받으시지. 그러려면 보혜사를 영접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으러 오셔서 만백성들을 구원하러 오셨지만은 보혜사는 우리들을 내 심령 안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 심판주로. 그래서 율법에 나를 심판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해야 되는 거예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해지고 그들 가운데서 택할 생명들이 나오게 되면은 이 세상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 전 이 세상 끝난다 이러는 거 예수 믿는 사람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살기 좋고 저거한데 이 세상에서 좀 더 오래 살고 좀 더 부유하게 살고 그게 목표지. 예수 믿고 이 세상 끝날을 소망하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주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라고 그랬어요. 주의 날이. 주의 날이 무슨 날인지 몰라. 이 세상 끝날이에요. 내 육신의 이 삶 끝나는 날인데 육신의 삶 속에서 살고자 하는 자들의 기쁜 소식이 되겠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고 오래 그냥 살을까? 장수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 장수하는 것은 내 영혼이 장수하는 것이지 육체가 장수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각 자체가 사람 속에 꽉 잡혀 있어. 율법에 자기 마음 속에.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도 모르는 거야. 들리지를 않아. 깨달아지지를 않아.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언제든지 주님과 함께 내 육체는 내가 죽겠다고 내놓게 될 때에 우리 영혼은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23절서부터 24절에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하고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살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해서 목숨을 잃는 자는 구원하리라. 그렇게 돼 있어요 거기에. 그게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그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에요. 저는 그렇게 그걸 알고 여러분들에게 거듭거듭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고 누구를 따라가? 그러니까 주의 종이나 따라가는 거지. 사람이나 믿고. 결국 그런 것은 그 우상 숭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바로 새 언약인 십자가의 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보혜사를 영접해서 계시의 믿음을 받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거였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입은 거예요. 사랑을. 육신적인 세상적인 그런 게 아니라 내 영혼의 구원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랑을 입은 그 사랑을 이제는
우리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전해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그 비밀을 모르는 그들도 우리도 누구를 택하실는지는 보혜사께서 택하실 거고 우리들이 전해서 구원받을 생명들을 찾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저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그 섭리 뜻에 우리들이 쓰임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